2020년 9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로 22절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수레가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룹들 위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그러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룹들과 하나로 움직이는 바퀴들도 함께 들립니다. 보좌 수레는 안뜰을 지나 바깥뜰을 지나고 성전의 입구 곧 동쪽 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전을 떠나기 아쉬우셨던 걸까요? 이제 동쪽 문을 떠나면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건축된 성전인데 수많은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성전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던 바로 그 성전인데 왜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의 수레는 성전 동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스랍들이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노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고 어울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성과 성전의 거룩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의 거룩성을 엄격히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인간이라도 죄 많은 인간이라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가 핵심인데 회개는 사라지고 껍데기인 제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성전과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유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거룩해야 할 제사가 그저 짐승을 잡는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했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지요. 급기야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의 골방에서 짐승신을 섬기며 태양신과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기까지 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기에도 부끄럽고 가증한 곳,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계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거룩함이 상실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결국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 숭배의 장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전도 철저히 파괴되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 묵상할 말씀이지만 11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의 초소가 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머무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도라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었사오니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옵소서. 제 안에 계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